시간인 것 같은데요. 부르심을 알면 현재의 삶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살피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분열되어 찢겨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보며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알 것 같아요. 내가 세운 그 교회, 물론 내가 세웠다는 표현이 자기가 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 그 일을 감당함 속에 세워져가는 그 교회를 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찢겨져 나간다면 정말로 이거는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마 정말 이런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아플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가 싸우고 또 생명을 바쳐 정말 모든 것을 쏟아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 하였는데 그 교회가 찢겨져 있고 분열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누가 옳다 누가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정말 메어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일 겁니다. 그랬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편지를 쓸까, 무엇을 해법으로 말할 수 있을까를 여러 가지로 고심하게 됩니다. 그 고심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이 고린도 교회의 글의 서두에, 편지글의 서두에 다음과 같은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성도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재확인시키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그 찢겨져 나가는 교회를 살리고자 한 가지 열쇠를 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시고 계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저들에게 재확인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 목적이었고 해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누군가에게 배워서 방법론을 갖고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가 그 분열과 찢겨짐을 내적으로 많이 겪었기에 이것을 넘기는 방법, 외형으로 찢겨져 있는 그 교회를 살리는 방법 또한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기에 신령한 지혜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렇지, 나도 내 안에 끊임없는 분열과 복닥거림과 싸움과 끊임없는 이 갈라짐을 경험했지. 그 실존의 고백 속에 나는 하나님이 이런 신령한 지혜로 이 분열을 넘어서게 하셨어. 그래, 이 방법을 저 고린도 교회에 전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그 목적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왜 부르셨지? 무엇을 목적으로 두셨지?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를 어디에 세우길 원하시지?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 앞에 나는 누구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자꾸 확인할수록 이 분열되어졌던 마음, 끊임없는 영적 싸움의 이 갈라짐, 퇴폐함, 무너짐, 분열로 인하여 갈라진 이 마음이 다시금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에 이 방법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흔적으로 바울은 모든 서신마다 이러한 글을 남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스스로의 분열된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 부르심을 기억함 속에 자신감을 얻어 글을 쓰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부르신 자야.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함으로 고린도후서를 또한 쓰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이 부르심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글을 쓴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난 부르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함으로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싸우는 곤고한 인생이지만 이 분열된 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종됨을 확인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글을 쓸 때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 너희들 앞에 글을 쓰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다 뭐예요? 자신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함으로 분열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뛰어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내 마음, 육신의 법이 나를 침노해 올려가는 이 마음, 이 마음의 싸움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겼어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기억함으로, 재차 확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고린도 교회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분열된 교회여, 성도들아, 제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데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인간의 의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에는요, 인간의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에는요, 인간의 실력은 들어올 길조차 여지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인간의 자기 경험 또한 그 안에 어떠한 한 부분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영원으로부터의 묵시의 부르심은요, 자기 인정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는요,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 또한 요만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역사 속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이유가 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여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임하신 은혜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유가 되면요, 그 이유가 그 부르심 속에 자랑이 됩니다. 아이, 저 사람은 잘생겨서 하나님이 쓰셨나 봐. 저 사람은 학벌이 좋으니까 쓰나 봐. 하나님은 저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 쓰나 봐. 하나님은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을 쓰셨나 봐.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인간의 내용과 실력과 감정과 의와 인간의 자기의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거룩으로서의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알았던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갈 그 길에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도 분명히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부르심에는 나의 삶 속에 어떠한 것도 이유로 남겨두거나 여지로 남겨두거나 조건으로 남겨둠이 없이 다 생명을 들여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나의 어떠한 여지나 이유를 근거로 삼아 부르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던져 생명까지도 바쳐 그분께 나는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환난이 기다리는가? 고통이 있는가? 내가 그것과 맞부닥쳐 죽기까지 주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쏟아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요? 아니요.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보상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의가 남아있으면 보상을 요구하죠. 내 어떤 의가 남아있으면 그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셔서 저 좀 보상해 주세요라고 하는 자기 의사케의 모습이 남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나를 부르심에는 나의 이유란 아무것도 없었기에 나를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다 붙도록 나는 생명을 걸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은 이와 같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르심은 인간의 모든 분열과 갈등과 고민과 현재의 삶의 그 엄청난 복잡함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바울. 그렇다면 바울은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냥 저는 하나의 직임으로 목회자일 뿐입니다. 같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 인간의 가난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폭로하려고, 너희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건 높은 자리에 올려 놓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어떠한 영광의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육체를 가진 나는 에노스, 유한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심령의 가난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과 내 인생을 통하여 세상 천지 모든 이들에게 폭로하기 위하여 너희들도 다 가난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도를 부르고 목회자를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하나, 세상에 나아가 그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이 인생을 통하여 더 밝히 보이게 하려고, 폭로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능력 없는 자를 택하셔서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능한 자들보다 더 능력 있는 자로 올려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 없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렇게 큰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 스스로 자각하며 보게 하시기 위하여, 폭로하시기 위하여 그 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값없는 인생들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약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어 강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너의 인생의 지혜와 강함과 능함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이려고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들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조명하듯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들을 폭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약한 거구나. 인간이란 이렇게 힘이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불러내시어 그 역할을, 그 목적을 행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실상,
정말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의의 주인 자라는 것을 세상 천지 모든 이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천한 자를 통하여 있다, 있음에 묶여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하여 높은 자리에 권세자로 있는 자들을 폐하심으로 이 권세에 있음이 아무런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사람,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자기 있음을 맹신하는 자들에게 그 있음은 가짜야,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있는 자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50부 100부예요. 어떤 놈이 그냥 물건을 훔쳐가지고 막 같이 둘이 물건 훔치고 도망가기로 했는데 그 A라는 녀석이 물건 훔치고 B라는 놈을 놔두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이, 저런 놈이 어딨어, 같이 도망가야지 하다가 옆에 있는 걸 잡고 뛰어가는데 A가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같이 도망가려면 같이 손잡고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B가 뭐라고 해? 야, 이 도둑놈아, 이 도둑놈아 하고 막 뒤쫓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 50부 100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은요 힘이 있다 말하고 힘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의 기준에서 없다 말하는 이들을 부르시어 그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폭로하시고 없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있음이 거짓된 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의의 주인 자,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그 없는 자, 세상의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통하여 폭로하시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내가 없다고 날 부르셨어? 맞아요, 없다고 부른 거예요. 세상 천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없는 자로 부른 거예요. 내가 미련하니까 하나님 날 부르셨어? 맞아요, 미련하니까 부른 거예요. 세상에 누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을 알아 정말 주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도구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자, 너희 고린도 교인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더 높고 아볼로가 높고 바울이 높고 그리스도파가 높으냐? 아니야. 우리 봐봐, 다 없는 자요, 미련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요, 가난한 자요,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자 아닌가? 이것을 그 부르심 속에 폭로하여 서로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어떠한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줄 능력은 그들을 비추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죽은 것 같고 십자가 패한 것 같지만 이 십자가가 능력이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들의 힘없음과 그들의 죄인됨과 그들의 부가 허탄한 것임을 폭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래서 미련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승리요 생명으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 부르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도구로 부르셨구나. 그런데요, 여기 있는 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가난하고 없고 배움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려 하는구나 싶다가도 자꾸만 제가 무언가 예수 아닌 것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고 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신가 봐요. 무언가 채우려고 하고 무언가 더 내 안에 갖추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배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과시하고 목회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 아닌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니, 싫어하세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은 나의 의를 쌓으라고 부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비추심을 위하여 나를 폭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데, 해체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뿐인데 자꾸만 저는 무엇을 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가요? 고린도 교회는 나는 아볼로로부터 더 많이 지식을 배웠어, 나는 게바파로서 게바에 불붙는 열정이 있어, 우리에게는
나는 바울파야. 우리는 처음의 시작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같이 개척자의 개척 멤버 아닌가. 그 경험과 자기의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교회들이 더 화려해지면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의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냥 숫자의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좋은 세션과 풍성한 음악과 좋은 시설과 교육 시스템, 그러면 교회들 안에 배우고 싶고 만나고 싶어 오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의 가난함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까? 아니요. 누리게 하고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은 불러 세우시어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비추듯 비추는 역할로 우리를 불러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이 부르심이 확고해야 됩니다. 아, 나 십자가의 도구로 부르시는 거구나. 나 십자가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 세운 것 뿐이구나. 그래,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서 자랑해야겠구나. 내 안에 무슨 자랑거리가 있는가? 없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도가 살아내야 할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여러분도 이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미래로부터 현재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인간에게 주시어 완성해 나가는 거룩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부르신 그 하나님은 저 영원으로부터 나에게 침노해 오시는, 쉬운 얘기로 미래로부터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 메시지의 완성을 내 안에 새겨 놓으신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자, 그 자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담겨졌으니, 뜻이 담겨졌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하와이예요. 제가 창원에 살 때 창원 옆에 부곡 하와이가 있었거든요. 그 하와이 말고 진짜 하와이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빅 아일랜드 코나에서 매년 가을마다 철인 3종 경기를 한대요. 철인 3종 경기. 수영 3.9km, 사이클은 180.2km, 마라톤은 42.195km를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철인, 아이언맨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아침 7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대개 8시간가량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1등이 들어오는 시간이 대략 몇 시쯤일까요? 몇 시, 계산 한번 해보세요. 7시, 아침 7시에 출발, 8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럼 몇 시 정도에 들어오는 거죠? 계산이 안 되시는 거죠. 오후 1시 정도 되겠죠. 1시? 그죠? 1시나 2시? 2시쯤 들어오겠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등이 들어오는 시간에 사람들이 결승선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아니래요. 그 시간에는 그냥 사람들이 보려고 오는 사람은 있는데, 진짜 철인 경기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구경하는 법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밤 10시쯤에 결승선에 간대요. 밤 10시예요. 왠 줄 아세요? 아니, 밤 10시에 왜 가? 1등이 2시 정도, 오후 2시에 들어오는데 밤 10시에 왜 갑니까? 그런데 이게 백미래요. 기가 막히대요. 밤 10시에 가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모두가 포기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1등이 목적이 아닌 거였어요. 그렇죠? 1등이 목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과 또 1등을 바라는 사람이 뛰고 보는 것은 오후 2시면 끝나는 거예요. 밤 10시에 가면요, 끝까지 달려 결승선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무엇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 저 결승선을 통과할 때 누군가는 암을 극복하고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나 암에 걸렸지만
내가 이 철인 3종으로 이겨내겠어 하면서 메시지를 갖고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누구는요, 나이 80세가 넘은 노장의 할아버지가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나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가 이 철인 3종 경기를 한번 통과해서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장애를 가진 이들과 함께 뛰어들어오는 아버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에게 할 수 있어, 너도 이 땅을 살 수 있어 하고 아이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들어오는 아버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가 사경을 헤매면서 기어들어오는 때도 있대요. 여기 통과해야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갖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결혼하려고. 와, 그리고 꼬린 지점에 딱 와서 프로포즈를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다 뭐예요? 밤 10시에 오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신이 그 뜻이 있어서 달려온 거라고요. 1등 하려고 달려온 게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1등 하려고 부르심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였기에 이것을 죽는 그날까지 전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는 철인 3종 경기의 마지막 골 결승선까지 가듯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자는 세상에서 1등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자가 아니라 메시지가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내셨고 이 길로 여러분들은 뛰어들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교인들아, 싸우지 마. 같은 메시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누가 잘났고 못났고가 어딨어. 끝까지 죽을 힘을 향하여 그 천성에 이르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닌가. 그 부르심에 앞하여 달려가자. 전제와 같이 모든 것을 쌓고 붙자. 그 자리에 가 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 드러내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닌가. 이것이 부르심의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알면 분열은 연합으로 바뀌고 서로 누가 높고 낮음에 대한 다툼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복닥거리는 현재의 고통도 메시지를 담고 있으면 1등의 목적이 아니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을 따라 미련하고 없는 자 같으나 나를 통하여 세상의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저들의 실상을 폭로하시고 해체해 두실 터이니 나는 그것만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자의 부르심이 오늘 이 밤에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